과학과 신앙이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늘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성경책이 과학을 증명할 수 있는 책일까요? 아니면 과학으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상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걸까요? 16세기에 과학과 신앙이 한번 크게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소위 천동설과 지동설의 논쟁이 있었지요.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행성들이 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이에 반하여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이 되어 있고,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신앙관으로서는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이 지동설을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근거로 삼았던 것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전투에서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죠. 멈추어라고 할 때는 이게 움직이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태양이 돌고 있는 것을 멈추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지요. 오늘날의 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은 천동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지구는 자전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근거한다면 성경의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여호수아가 잘못 외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다면 태양아 멈추어라 할 것이 아니라 지구야 멈추어라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멈추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 멈추어진다. 근데 이게요, 중세 시대 때는 신학적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이 지동설이 당시에는 호응을 인정을 받지 못해서 결국 교회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게 되는데, 교황청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다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천동설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재판을 끝내고 나왔지만은, 재판정문을 나오면서 외친 말이 유명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자, 이 과학적 사실에 입증한 주장에 대해서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이고 오늘날의 우리 종교 개혁가로도 불리는 마틴 루터도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했다라고 하면서요. 태양아 멈추어라 그랬지 않냐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와 마틴 루터는 굉장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지금도 과학과 신앙은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라고 하는 난제를 늘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과 신앙이 충돌한다 이렇게 볼 때는, 특히 이제 이게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과학을 폄훼하기도 하고, 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을 좀 허구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학과 신앙, 이 두 길 자체가 다른 겁니다. 과학은 사실을 묻습니다. 조금도 틀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설을 세웠다면 그 가설을 증명할 충분한 이론과 실제가 나와야 그게 과학이 됩니다. 모든 과학은 일단 가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설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론과 현실적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과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신앙은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 담긴 뜻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자체를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치유하여 주실 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러니 눈이 떠졌다.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걸 과학적으로 풀어보자. 풀릴 일입니까? 예수님의 침에는 일반 보통 사람의 침이 갖고 있지 못하는 치료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예수님이 침만 뱉기만 하면은 그 침 한 방울만 이렇게 닿으면 다 낫는다. 그런 성분이 예수님의 침에 들어있나요? 없습니다. 똑같은 평범한 인간의 침의 성분일 뿐입니다.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풀어보겠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적으로 푸는 거지요. 그 사건에 담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치료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충돌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과학이 가지는 질문이 다르고 과학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신앙이 던지는 질문이 다르고 신앙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성경은 과학자들이 자꾸 과학적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과학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의 질문에 대한 책이죠. 이걸 특히 이제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장면 속에서 엿새 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엿새의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오늘날의 24시간. 과학적 사실로는 하루가 지금에서는 24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그 당시 시점도 오늘날과 같은 시간 계산법으로 하루가 이어졌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과학자들은 일반 상식으로 그렇게 해서 6일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전혀 성경의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이 하루가 100년이었는지 1000년이었는지 그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서 하루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 하루를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는 하루로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느냐, 내연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은 전기차라는데 전기의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휘발유 에너지 없이도 움직이느냐 말이에요. 가솔린이냐 전기냐 수소에 따라서 기관 자체가 다르게 작동되잖아요. 이걸 연구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과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를 신앙적인 접근에서 보면은 이 차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차를 만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만드냐? 아니면 이동하기 편리한 수단으로서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이 차는 어떻게 운전하느냐?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되느냐?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시그널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신앙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충돌이 될 수가 없죠. 과학은 과학대로
자동차를 만들어 놓은 거고, 신앙은 신앙대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봅시다. 사람의 원료가 뭐예요? 재료. 사람을 만든 재료. 흙입니다. 이 흙이 비싼 흙일까요?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흙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흙의 값은 얼마짜리 흙이었을까요? 뭐 일반 흙보다 좀 비싸다고 여겨지는 황토흙? 그냥 흙이에요.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흙입니다. 비싼 재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흔하디 흔한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사람이 결국 존재 가치가, 생물학적 존재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몸뚱아리 자체의 이 가격 진짜 미미합니다. 흙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도 보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거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제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의식을 다시 한번 거행할 텐데요. 흙에서 온 인생 흙으로 갑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값어치가 있어야 교만하지.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우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그러면은 우리 집 마당 팔면 한 삼 나오는 그 흙덩어리하고 똑같아. 값을 매기면은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뭐 좀 뻐기고 어깨 힘준다면은 흙덩어리 주제에 흙덩어리예요. 일단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사실은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여러분 가지신 우리가 한글 개역판 성경 보면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아래쪽에 다른 표현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생물이 되었다. 움직인다는 거죠. 흙덩어리 자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움직이는 생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흙덩어리를 움직이게 한, 생물이 되게 한 하나님의 그 생기는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숨입니다. 호흡인데 생명의 숨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흙덩어리 속에 불어넣었다. 그러니 사람이 생물이 되었다. 이겁니다. 생영이라고 하는 것, 한자어인데 말 그대로 풀면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흙덩어리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이 흙덩어리 속에 영혼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을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기댈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호흡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 쉬고 움직이는 영혼이 있는 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지 않으시면은 다시 우리는 흙덩어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 하나님의 숨이 그치면은 우리 표현으로 죽는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흙을 좋아하죠. 요즘 또 이게 흙의 붐이 불잖아요.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면 좋다라고 해서 그냥 이 추운 겨울에도 양말 벗고 맨발로 걷더라고요. 근데 그거 혹시 여러분 맨발로 황토길을 걷는다면 그냥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원래 내 모습이다. 그 생각하세요. 이게 원래 내 모습이다. 좀 우스갯소리로 하면 자기가 자기를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이 흙덩어리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마치 이 흙을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가 흙덩어리라고 하는 것,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것, 존재 가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깨달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살아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동시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호흡에 달려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보다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으로? 흙덩어리로. 별 것 없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냐? 여기에 인간의 존재가 확 달라진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뭐 그림에 좀 소질이 있다라고 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아무리 뭐 대단하게 보인다 해서 작품 하나 만들어도 사람들이 눈길 안 줍니다. 판매한다고 붙여놔도 아무도 안 사가요. 그런데 이미 유명 작가가 된 사람들은 붓으로 몇 번 끌적끌적만 해도 그게 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림 하나 한번 볼게요. 피카소 아시죠? 여러분, 피카소 이게 그림이 난해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자는 건지 하여튼 뭐 피카소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랍니다. 저 그림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우리 문정수 장로님이 요새 그림을 잘 배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 작가가 되면은 값이 비싸질 것 같은데 제가 유명세를 타기 전에 하나 좀 부탁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냥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문정수 장로님이 저런 비슷한 그림 못 그리겠어요?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사요, 사람들. 저 뭐예요? 습작이에요, 그럽니다. 피카소가 그렸습니다. 저 값이 얼마겠어요?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1,600만 원? 1,600억 원. 이 그림 한 점에. 상상이 돼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런 그림을 또 살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물감 값이 비싸서 그렇겠어요? 액자에 넣어놓으면 그 액자 프레임 값이 비싸서 그만한 값어치가 나가겠어요? 피카소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 더 볼게요. 폴 세잔이라고 하는 사람의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 뭐 카드 놀이 하고 있어요. 마주보고. 네. 평범한 흔히 볼 수 있는 삶의 한 장면입니다.
저건 얼마나 가겠어요? 3,200 이제 나오죠. 단위가 억입니다. 아이고, 저 정도 그림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 배운 사람은 다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그린다고 저 값이 나오겠어요? 폴 세잔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피카소 Made in God, Made in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 이 값이 얼마겠어요? 값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잘 살았어요? 착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선을 베풀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값어치가 매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값어치가 매겨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게, 내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쉽게 한번 바꿔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걸로 죽은 자라고 합니다. 육신의 호흡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진다면 내가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명하잖아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관한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생기를 풀어넣는 의미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이 사건이 1장에도 2장에도 2번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신학적인 문제니까 지금은 다루지 않고요.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더 앞선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십계명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없잖아요. 어떤 형상이에요?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다. 반대로 무제한적이라는 거죠. 영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신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신들은 그 이름을 상상할 수 있는 형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이 달려있든지 온화하든지 험악하든지 다 형상들이 있어요. 여기 사찰에 가보면은 탱화라고 그려진 그런 종류의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사천왕년을 상징한다라고 하고도 하고 이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요. 전부 형상이죠. 와, 되게 무섭다. 이 땅에서 잘못 살면은 저런 신에게 잡혀가서 곤혹을 치르겠구나. 다 그림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내요? 누구도 하나님을 그려낸 사람이 없고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때의 형상은 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속성, 품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인자, 자비, 참음, 관용, 공의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들 아닙니까? 이것을 담은 생기를 인간 속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동물들에게 이런 형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무슨 짓을 해도 짐승이 왜 저런 짓거리 않냐, 참 꼴불견이다, 볼성사납다, 추하다 그럽니까? 안 합니다. 왜? 짐승인 줄 아니까. 짐승 속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 구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풀어넣어주신 그 형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추한 모습, 사람이 참 추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인격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아무런 말이나 아무런 행동이나 할 수 없듯이 당연히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인격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시되면 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또 다른 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 창조되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렇게 불어넣으시고 또 이런 명령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이 고상한 모습, 이 모습이 온 지면에 퍼지도록 하라는 말이죠.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대할 때도 이 인격 있는 모습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파손을, 훼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이 형상이 깨졌습니다. 범죄함이 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나타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충실하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자, 그리고 다스리자 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따른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연을 다스리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에 충만해지게 되면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주셨던 그 생기의 모습, 훼손되지 않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속성을 전제로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것인데, 파괴된 것으로 인간들이 땅에 충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만방에 알리자. 그것의 대표적인 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건 충만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파괴된 형상을 다시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게 구원 계획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땅의 흙에 불과합니다.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그냥 그렇게 하세요. 좀 부러운 마음이 살짝 올라오면 바로 아이고 저 흙덩어리, 네가 씻어봐야 흙덩어리지. 흙덩어리 물로 씻어봐요. 맑은 물이 나와요? 씻어도 흙탕물이에요. 그게 그렇게 부러우세요? 존재를 제대로 알면 내가 뭘 제대로 부러워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순간순간 계속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말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라고 했던 것이, 이거 한번 그냥 쉽게 이야기합시다. 끝. 이게 아니에요. 이 생기가 들어간 인간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관계성 속에서. 불어넣기 위해서 다시 잠재웠다가 잠든 켬에 다시 후 하고 불어넣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했고, 그것이 계속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생명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 호흡을 계속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가는 것, 파괴되지 않는 그 고귀한 인격, 품격, 하나님의 호흡, 이 숨결이 내 안에 차 있어서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요즘 우리 주일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역사를 불러오고 있는지를 살펴가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자신도 놀라고 주변의 사람들도 놀라게 됩니다. 그건 세상으로 번져가요. 정말 그 모습은 땅에 충만해져 가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실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 하여금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자연을 지켜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 운동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땅의 먼지 같은 이 미미한 존재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 엄청난 일입니다. 반전을 이야기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반전이 일어날 때 우리는 드라마틱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 나타난 드라마틱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 일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요리 문답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 스스로도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안식에 대한 개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너무 좋다, 흡족하다, 만족하다, 기쁘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게 영광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찬 내가 그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 될 일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대신하고 있다. 그 일의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숨결로 채우십시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 차 있는가? 가득 차 있는 그 호흡으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흙덩어리로 살아갈 것인가? 생물,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결단할 문제입니다. 지금도 육신적인 호흡은 하고 있지만은 굴러다니는 흙덩어리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불행한 인생이지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누추한 곳에 살지만은 흙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득 찬 생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대신 행하고 있다. 이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인 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나 파괴된 형상, 그 상태 그대로 마치 흙덩어리가 아주 고급스러운 흙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진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